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 22장입니다. 배상의 율례. 22장 1절이 요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22장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전반부 1절에서 15절은 10계명 중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는 말씀에 대한 시행세칙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도둑질을 했다던가 남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배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배상이란 말이 무려 14번이나 나옵니다. 후반부 16절에서 31절에서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율례를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말씀은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27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는 말씀입니다. 31절 율례를 주시는 분은 자비하신 분이고 받는 자는 거룩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율례의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점을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17절 사배나 갚을지니라. 둘째 단원 18절에서 31절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첫째 단원 1절에서 17절 사배나 갚을지니라. 10계명은 크게 하나님을 사랑 1에서 4계명 하고 이웃을 사랑 5에서 10계명 하라는 두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계명은 불가분의 관계로 그 중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그러므로 도둑질한 죄라 해도 사람에게 배상만 해주면 그만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배상도 하고 하나님께 회개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법에도 형사상 책임과 민사상 책임을 함께 묻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법이겠습니까?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하십니다. 삭개오가 주님께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사배나 갚겠나이다. 누가복음 19장 8절 하고 말한 것이 이를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그만인 양 대인 배상에 대한 경각심이 희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배상의 율례를 레위기에서는 속건제를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5대 제사 중에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속죄제의 의미는 잘 알고 있으나 속건제에 관하여는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속건제에는 크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은 성물에 대한 법과 레위기 5장 15절 성물에 대한 범과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에게 대한 범과 레위기 6장 2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물 하나님께 대하여 에 대한 과오는 물론이요 사람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도 이를 갚되 본물의 5분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레위기 6장 5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또 그 속건제를 여호와께 가져올지니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배상하는 의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하는 어떤 죄든지 최대의 피해는 하나님에게 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는 모두 다 주님께서 단번에 드려주실 대속 제물에 대한 모형이요 그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하고 주께서 속죄제물이 되실 뿐만이 아니라 속건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께 아무런 손해를 끼친 일이 없으신 주님께서 어찌하여 속죄제와 속건제물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와 끼친 손해를 대신 배상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가 만일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가
너에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빌레몬서 1장 18절에서 19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빌립보서 1장 8절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의 결단이 뒤따라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누가복음 3장 8절이 맺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 그 욕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또다시 속건 제물이 되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아가 손해만 끼치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둘째 단원 18절에서 31절.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본 단원에서는 여러 가지 윤리적인 율례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지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합니다. 18절에서 20절. 이는 경건치 아니함, 즉 하나님을 사랑치 아니함에 대한 율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 몸을 가릴 것이 이뿐이라. 이는 그 사례의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하십니다. 21절에서 27절. 이는 이웃사랑에 대한 율례입니다. 얼마나 자상하시고 자비하신 배려입니까? 여기에 이르러 하나님은 나는 자비한 자임이니라 하십니다. 시내산 기슭에 자기 백성들을 모아놓고 계명과 율례를 말씀하신 하나님은 자비한 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과 율례의 근본 정신은 자비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시온산 기슭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산상보훈이라 일컫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비호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너의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의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를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빌리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뇨? 죄인들도 의수히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빌리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6절. 이는 십계명과 율례들에 대한 바른 해설인 것입니다.